오늘은 주신 본문 가지고서요, 스데반과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스데반은요,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이것을 친히 보여준 분입니다. 순교하기 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라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는 더 아름답고 숭고했죠. 7장 60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마지막 말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도 그랬습니다. 이날의 죽음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었던 것이죠. 이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열매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맺히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7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5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 속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라고 했지만은 자신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한 사람들,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바울이 한 자기 변론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변호라기보다는 그 내용상 설교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도 스데반의 최후 메시지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최후라고 했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날이 자기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지는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붙잡혀 갔거든요. 공회 앞에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그때 경고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채찍 몇 대 맞고 경고만 받고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경고만 받고 끝났습니다. 아마 스데반도 이때에 그 정도 선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7장 58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7장 58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아멘. 돌로 치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근데 그 사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놓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도한 것이죠. 사울은요, 스데반을 잡아들이고 재판받게 하고 죽게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6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아멘.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전에 성경 같은 경우는 리보디노 이렇게 번역이 됐던 말입니다. 헬라어 리벨티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요, 이제는 유대인이니까 고국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특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잘 한번 살아보고자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자유민들을 그냥 자유민들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온 것인데 이 가운데는 히브리어, 자기 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헬라어를 쓰거나 자기가 살았던 곳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가운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가 하면은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도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도 이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누구에게 전도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장 9절에 나와 있는 나라와 지역 가운데요, 길리기아가 나옵니다. 6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유민들 하면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길리기아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소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길리기아의 수도 역할을 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길리기아에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사는데, 거기서 살 때에 회당을 이루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스데반이 전도하러 온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인들이 모여 있는 것, 또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 스데반이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바울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른 때와는 달리 이날 이 사울은요, 작심을 하고 다른 회당의 디어스포라들을 모이게 해가지고요, 함께 바울을 공회에다 고소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전하는 것이 반율법적이고 반모세적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바울마저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근데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해내지 못하니까 더 열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잡아다가 고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증거가 뭔가 하면은, 더 강력한 증거는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회 앞에서 한 자기 변론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설교의 끝부분만 읽었지만은요, 이날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한 설교는요, 아주 길어요. 53절이나 됩니다. 7장이에요, 다. 7장이 얼마나 길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많은 설교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한 설교도 나오고, 또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아시아 유럽 다니면서 한 설교,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헤롯과 또 총독 앞에서 한 설교도 있어요. 근데 누구 설교가 가장 길게 소개가 되는가 하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나중에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믿은 게 늦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는 직접 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을 쓰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남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서는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바울의 주치의 의사였습니다. 제자로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다니면서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날 자기가 고소인이었던 만큼,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누구 앞에 그 옷을 벗어서 놨다 그랬어요? 바울 앞에, 사울 발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놨다 그랬어요. 주도자가 사울인 거죠.
고소인이었던 만큼 그 누구보다도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변론을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기록으로 남겼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고소해서 이제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무슨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 사도 바울이 자세히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기록까지 남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이 변론, 설교를 아주 깎아내리는, 폄훼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남긴 말을 인용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무척이나 참기 힘든 젊은 설교자이고 서툴고 자만에 빠진 따분한 사람이다. 폄훼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남긴 설교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아마 스데반 자신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을 공회원들에게 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장황한 연설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지루한 연설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조지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은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스데반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냥 겉만 보고 읽고 평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1절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근데 읽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조지 버나드 쇼와 같은 똑같은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게 되면은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처럼 읽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스데반 설교 그 안에는 바울 신학의 중요한 내용의 기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은요, 변론을 하면서 앞부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바울의 전매특거 이신칭의가 나오거든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이미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딱 얘기를 합니다. 모세율법도 그렇고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모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할례 행하라 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는데 뭐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딱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1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멘. 바울의 중요한 이신칭의 신학이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발전됐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부터
발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끝에 부분에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해요. 다윗과 솔로몬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나 솔로몬 얘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얘기 안 해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지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므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스데반 집사님 7장 48절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엉뚱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또 발전시켜 가지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 그게 성전이지 뭐가 또 성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성전 신학,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에서 그 기초를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누가가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단순히 스데반이 그날 공회 앞에서 한 변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자기 손으로 죽인 스데반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 변론, 그것이 단지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변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은 자를 위한 설교였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는 스데반 죽이고자 고소했고 이제 빨리 재판이 끝나가지고 돌로 쳐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면서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것을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날의 그 외침이 자기에게 있어서 놀라운 신앙 발전의 계기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는 바울 안에 녹아들어서 삶이 되고 신앙이 되고 신학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우리가 잘못 읽고 건성으로 읽게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인가 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이렇게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괜히 순교까지 한 사람이 아님을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최후에 남긴 설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스데반의 최후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스데반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을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5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구원의 계획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바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원들이고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자들의 조상임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그 얘기만 하고 그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했었던 선지자들,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그들의 예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죽겠느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것까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덜 똑똑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배운 게 적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순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3가지 순교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색 순교, 녹색 순교, 백색 순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6세기경에 그레고리오스 1세가 말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적색 순교가 뭡니까?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키려다가 핍박을 받아 죽은 피의 순교를 말합니다. 백색 순교는 수도원 같은 곳에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의 삶을 사는 영적인 순교를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성도와 교회에 요구되는 신앙적인 또 다른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녹색 순교자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삶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할 차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또 마지막 남긴 설교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 말씀 꼭 기억을 해서 이 시대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